찬송 부르는 중에 마라나타라는 제목의 찬송을 부르셨어요. 이 마라나타라는 말의 뜻은 주여 오소서라는 그 아람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고대 언어입니다. 그 아람어로 고난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사용하던 기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 이 고난이 끝나기를 기원하는 기도를 드리며 마라나타라고 읊조렸습니다. 성도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주께서 재림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종결되기에 주께서 어서 오시기를 소원하며 그 간절함을 담아 서로가 서로에게 마라나타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들과 같은 마음이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는요,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준비시키려고 했을까요? 바울은 당시 땅끝이라고 불렸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원형이라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땅 끝에 가면 먼 대양이 나오고 그 대양 끝에는 마치 폭포 떨어지듯이 물이 뚝 떨어져서 지구가 네모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땅 끝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것이 서바나인데 그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니 어찌하든지 자신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소원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재림을 앞당기기 위하여 땅끝 전도를 로마교회 성도들과 함께 감당하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재림신앙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도전받고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선진이었던 바울과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다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쁜 세상을 삽니까? 내게 주어진 삶에 좋은 결과를 얻고자 애쓰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마라나타, 주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갑자기 와요. 우리 주님 오실 날 맞이할 준비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아무것이나 먹고 마시지 말고 아무나 만나지 말고 주님 맞이할 때 후회되지 않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보니까 좀 느슨하게 살아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이렇게 느슨해서 되겠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죽음이 내게 오지 않을 것처럼, 종말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화면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합니까? 도적같이 임해요. 지금은 아니야, 아직은 아닐 거야, 그러는 중에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준비가 제대로 되겠어요? 결코 피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주의 날을 피하는 사람, 제대로 준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깨어 있어야 합니다. 11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지 않고서는 깰 수 없잖아요. 여러분 간혹 격투기 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뭐 권투든 아니면 뭐 주짓수든 뭐 레슬링이든 뭐 이런 격투기를 볼 때요.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눈에서 차이가 납니다. 아직 실력이 안 된 하수는요. 경기를 뛸 만한 능력이 없는 하수는 눈을 감고 주먹을 휘둘러요. 상대방의 주먹이 날라오면 눈을 감아버려요. 그런데 고수는 눈을 뜨고 상대방을 봅니다. 상대방의 주먹을 눈을 부릅뜨고 피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펀치를 날려서 승리를 거둡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성도들에게 두 눈 똑바로 뜨고 깨어 있으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싸워 이기신 예수님, 중요한 순간마다 깨어 계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임할 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사역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기도하며 준비하셨죠. 12제자를 세울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예수님 밤새 깨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잠들지 말고 깨어 기도로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바꾸면요. 잠들어 기도를 멈추면 시험에 든다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한 원인은 참 문제입니다. 그런 게 없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시험에 들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성경의 의미를 살리자면 내가 깨어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환경을 만났을 때 이것이 사단의 공격이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죠. 실제로 십자가라는 중대한 사역을 함께 감당해야 될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준비 없이 십자가 맞이했다가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 들 일 만났을 때 도망친 제자들처럼 됩니다. 주님 오심을 맞이할 준비는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만 감당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언제 생각지도 못한 질병에 걸릴지 몰라요. 언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지도 몰라요. 언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이 정신적인 문제를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깨어 기도했던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나를 정금과 같이 순금같이 만드시리라 이렇게 반응을 하고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리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고 있다는 것이고 잠든 자는 말세의 수많은 난리들과 이해되지 않는 일들과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영적 분별을 잃고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다 아는 것처럼 떠들기는 하는데 제대로 아는 것이 없는 자기 신념에 빠진 사람, 자기 딴에는 정의라고 옳다고 바른 길이라고 떠드는데 헛되고 헛된 일에 핏대 올리는 사람, 자기만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사망의 길로 잡아끄는 수렁과 같은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11절에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시기를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알까요? 그들이 아는 시기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일 그 때를 안다면 깨어있을 필요 없어요. 그때 다 돼서 준비하면 되겠죠. 주님이 오실 때를 확실히 안다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즈음해가지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다 이단입니다. 이단 중에도 심각한 이단이에요.
그런 자들과는 사실 인간적인 의리도 지킬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딱 끊는 게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유, 사람의 정이 있지, 그런 소리도 할 거 없어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알고 로마교회 성도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는 그 시기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시기를 안다라는 의미는 지금은 자고 있을 시기가 아니요 깨어 있을 때라는 것을 너희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것은 구원의 때가 끝나기 전에 깨어서 준비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나는 깨어 예수님 오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긴박감을 갖고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나 지금 다 말세라고 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말세다, 세상 끝이다, 뭐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때를 분별하지 않겠어요? 깨어 있어야 정신 차릴 것이고 이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바르게 깨닫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이 어둠의 시대에 올바른 사명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깨어 있는 사람만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들에게 소망이신 예수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를 증거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단정하게 사셔요.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당부를 하는데 나체와 같이 단정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본문에 쓰인 단정하다, 이거 의복을 갖추다라는 뜻이에요. 의복을 바르게 갖추고 걸어가다라는 뜻을 단정하다라고 합니다. 헬라어 표현으로는 유스케모노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좋다라는 뜻의 유라는 접두어와 행실, 태도를 의미하는 스케마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때에 맞는 복장을 가지고 있는 그 생활 태도를 유스케모노스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파티에 가요. 그럼 먼지가 가득 묻은 작업복 같은 거 입고 가면 그거는 복장 불량이죠. 때에 맞는 복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러 가는데 치렁치렁한 드레스를 입고 가요. 그거 단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정하다라는 것은 때에 맞는 옷을 입었을 때 단정하다고 해요. 그래서 단정하기 위해서는 절제하지 않으면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군인이 제복을 입고 군인답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사용하던 말, 행동, 이런 습관을 절제하고 싸움에 용이한 군복과 그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만들어 가지요. 그렇지 않으면 군인답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한 남자가 남편이 되면 총각대 생활 습관을 버려야 되죠. 결혼했는데도 뭐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돈을 벌어도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쓴다면 가정은 깨지고 가장의 사명을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나체와 같이 단정하게, 즉 성도답게 성도의 복장을 입고 그 태도를 가지고 살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누가 이룹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고 누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갑니까? 누구에게나 사명 주시지만 아무나 사명 이룰 수 없어요. 자기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단정히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실현되어 갑니다. 교회 마찬가지죠. 교회가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 중에 그냥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데 시간을 쓰는 교회들도 저는 적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 교회에 부여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하여 단정하게, 즉 교회다움을 지켜가는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개의 씨를 주십니다. 하나는 심어야 될 씨고 다른 씨는 먹을 양식으로 주시는 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 재물, 직장, 재능, 시간 같은 무엇이건 간에 이 두 가지의 씨가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먹으라고 주시는 것, 우리에게 쓰라고 주시는 것과 하나님 나라와 그 사명을 위해서 심으라고 주시는 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어야 될 씨까지 다 까먹어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을 본문에서는 방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방탕한 사람이 뭘 해요? 술 취하고 음란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호색을 즐기는 사람이 되지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거 낮과 같이 단정하게 행하지 않을 때 나오는 일들 아닙니까? 그럼 이와 같은 병균을 내게서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 못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사명이 사명될 수가 없죠. 사명을 받아들일 능력이 안 돼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다 읽어보실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술 취함이라는 건 단순히 알코올 섭취하지 말아라 이런 문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통제의 주체가 깨어 단정한 나 자신이 아니라 죄된 다른 것이 나를 통제하면 그게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한 사람하고 얘기해 보셨습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무슨 도돌이표도 아니고 계속 했던 말을 반복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자기가 했던 말을 기억도 못합니다. 여러분,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천국 갈 사람이 술 마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또 여기까지만 들고 목사님이 술 마시라 그랬다 또 그래요, 어디 가서.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나 천국 갈 사람이 술을 마시겠냐고요.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한 사람이 그래 이 땅의 것에 그거 하나 해결을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겠냐고요. 음란은 절제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음란을 헬라어로 코이테라고 하는데 침대라는 뜻이에요. 절제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 쓰면서 게으르게 침대에서 뒹굴면 그것이 음란이라는 거예요. 호색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파렴치를 호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자기 잘못을 감추질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 잘못을 감추질 않아요. 왜냐하면 부끄러움이 없거든. 자기의 욕구를 채울 수 있다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요. 다툼은 난폭하고 악한 경쟁심을 가지고 언제든지 자기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라도 자기만 살겠다는 무서운 욕망이에요. 시기는 자기에게 없는 것을 타인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탐하고 비판하고 악평하는 고약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먹어버리는 절제를 잃은 탐욕에서 나옵니다. 왜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합니까? 잠들어 있기 때문이죠.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간을 못하니 긴박감이 없어지고 삶의 분명한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아무렇게나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육신을 앞세우지만 우리는 영혼을 앞세워요. 육신을 안고 사니까 육신의 일도 하지요. 그런데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 잘 살피셔야 돼요. 내 삶의 주도권이 육신이 나를 주도하고 있는지 영혼이 나를 주도하고 있는지 이거를 살피시라는 겁니다. 세상은 현세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리스도인은 내세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현세에 내가 누릴 것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다 놓고 떠나가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겠지만 우리는 절제하고 단정히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 영혼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내세에 초점을 맞추고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인생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 잘 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회적 지위를 얻었느냐, 재산을 많이 모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부족함을 느낀다면 단정하게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복장을 갖추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장에 대해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럼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해 줍니다. 제가 강단에 설 때 잠바 쪼가리 같은 거 입고 서서 설교한 적 있나요? 항상 강단에는 그에 합당한 복장을 취하고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옷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신분을 대변해 줘요. 하나님도 제사장을 세울 때 그가 입어야 될 옷, 그것을 에봇이라고 하는데 그 에봇의 의복 규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옷이 그 신분을 대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그리스도의 옷,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옷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옷 입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들려준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진하게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 한번 보세요. 분별력 없으면 나도 모르게 여기에 휘말려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헷갈릴 때가 있다면요, 종교개혁자들이 그 어둠의 때에, 어둠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 딱 하나 물어봤던 것,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지금 내가 내린 결정은 성경적인가? 이거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성경이 요구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면 되고요.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그 어떤 위협 앞에도 굴복할 거 없고 내 마음을 흔들고 유혹하는 것을 그 기준에 의지하여 단호하게 끊어내면 됩니다. 그럼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서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를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켰으면 다 지킨 겁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 발견하시고 절제하여 단정하게 행하며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의 갑옷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길과 생명 진리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 만날 텐데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수고했다, 내가 너를 오래 기다렸다, 우리를 칭찬하시는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